쌓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서 아기 예수 우리의 자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몸은 몸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단체도 그 회사도 나라도 그 기업을 이루는 요구를 따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 자라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향과 욕구가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또 하늘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자라야 다가올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라지 않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향으로 바꿔져 가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이는 것이요. 몸을 이루는 과정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으로 가는데 그 시나이 쪽으로 나오는데 사막에 아파트를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아파트를 보고 되게 웃었어요. 아파트가 5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양들과 염소가 그 창문 쪽에서 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애굽에서 베두인들을 싸돌아다니지 말고 모여 살라고 지어줬대요. 근데 이 베두인들이 텐트 생활에 몸에 배어 놓으니까 그 청계를 오르락 내려락 하고 화장실 왔다 가기도 힘들고 물을 뭐 올리고 이런 것 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오히려 짐승 보고 살아가고 그들은 그 아파트 앞에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집트에서 그걸 지어줬습니까? 이들은 개념이 없어요. 양떼 떼고 있다가 저 배추밭이 있으면 가서 뜯어 묵게 만들고, 다음에 무슨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묵게 만들고, 그거 막 방해하면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어줬는데, 체질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지어줘도 자기 체질에 안 맞으니까 못 하잖아.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뭐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의 몸, 길들이진 몸이 무엇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의 체질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특징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옛 사람은 사람이 영적 차원이 낮을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린 애들은 먹을 것 오락 그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 안 하죠? 하는 것 같은데 오락 아닌가? 어쨌든 간에 성장하니까 그죠? 그게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예. 똑같아요. 새 사람이 되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의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공급이 없으면 어떡해요? 육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를 찾아서 새 사람으로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성한 영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성한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은 신성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돼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욕심, 우리끼리 우찌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충만과 성숙이, 풍성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시작되는 게 4장부터 6장까지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측면을 살아내야 하는가?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자녀가 자라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부모하고 같이 하죠. 이걸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하정이가 집에 들어갈 때, 어느 날 성숙했어. 신발을 딱딱 정리해주네.
자기 책을 챙길 줄 아네. 이 동력이라는 거야. 엄마가 바빠서 좀 늦게 오니까 이제 중학생이 된 하정이가 설거지도 하고 그렇죠? 엄마 일을 들어주네. 이게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100% 부모가 돌봐야 되지만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 일을 맡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꾼,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주권과 이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은 빠져나가요. 자녀가 자라면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다 알고 관할하게 하고 좀 나이 들면 다 맡겨버리고 빠지잖아. 그냥 명예만 갖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버렸잖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자라게 하여서 그 기업을 찾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야. 출애굽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거고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원리죠. 가나안의 어떤 것도 우상도 모든 것도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한 거죠. 하나라도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발에서 그린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욕심이 있어갖고 그거 하나님 말 안 들어갖고 결국은 자기들이 우상으로 물들어서 망해버리죠. 이 구약의 역사인데 왜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신약의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병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 없어요. 생활의 필요는 필요하지만 목적을 위하여 가는 필요여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해주리라. 예. 군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나는 수색 정찰을 많이 나가봤어요. 수색 정찰. 예. 그럼 정찰 보고서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고서를 참 잘 쓰고 그러면 자주 보내줘요. 그런데 갈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만들어줘요. 네. 내 목적이 바르니까. 뭐 실탄도 주죠? 예? 무전기도 주죠? 예? 우리는 그거 별 신경 안 쓰고 뭘 주느냐 하면은 수색 정찰할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줘요. 그거는 군부대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거 갖고 가가지고 우리는 민간인에게 주고 민간인 밥 얻어먹고 와요.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먹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양을 좀 많이 줘요. 예.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보다 수색 정찰이 더 재미있어. 명령멸인 그 코스대로, 그죠? 찾아가가지고 그 일대를 점검하고, 그 무슨 발자취가 있는가, 그렇죠? 철책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6.25 때 그 벗어놓은 군화 자국이 그대로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부에 출입이 없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요 성숙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목적을 향해 움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할 때 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리라.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 속에서 인성적 믿음이고 신성적 믿음이 있는데요. 인성적 믿음은 주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꾼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냥 애처럼 맨날 받아먹고 그저 싸고 받아먹고 싸고 그러라 해가지고 나중에 몸이 500kg 돼가지고 이런 비만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이것이 실패할 때 아무리 교회가 번성해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사실은 교회가 번성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했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다 썰어버리겠다. 응?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응. 목적을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니까. 신앙은 성숙할수록 그분의 경륜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할수록. 철없고, 그죠? 어렸을 때는 열심히 자라야 되겠죠. 이것이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중대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죠. 그냥 자기 감성풀이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고 은혜 난다 눈물 난다 뭐 이렇게 해서고 시어머니 설교 며느리 설교 아빠 따가 이런 것만 들으면 우선은 우리 텔레비전도 막 그죠 감성풀이 드라마 보면 막 눈물도 나고 그러죠. 울기도 하죠. 실제가 아닌 것도 거짓도 그러는데 진리의 정의가 없으면요 감성풀이에 넘어가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어버리잖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실패해요. 하나는 감성풀이하는 정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마귀가 가장 역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성풀이 집단들 보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요. 영혼과 정신은 하나도 안 뺏겨주고 그 욕심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처를 추구하는 것과 열심은 똑같은데, 목적론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편에서 무엇을 알게 하면 그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4장은 뭘 말하느냐. 4장에서는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이거는 3장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성숙이 없이는 어떻게 그것이 되는 겁니까? 예. 1장은 그죠?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주는 거고 2장은 새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고 3장은 그죠? 예, 하나님의 기준의 성숙을 통해서 4장에서 직분과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은 오늘날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느냐?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혈육의 자손들 아닙니까? 넘어뜨리느냐? 보세요.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 선악나무의 뱀이 뭐하고 있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런 것이 지금 뱀의 짓이에요. 선악나무 알지요? 선악나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는 모르고 넘어갔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풍조에 밀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자녀는요,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알고 천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서 1차적으로는 건강하게 먹고 자라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을, 그죠? 말씀과 본질의 영을 받아서 건전하게 자라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인본주의 쪽에는 첫째가 신비주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성주의.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은 알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요. 밸런스가 깨어진 곳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가 깨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아이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그렇죠?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분명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리가 아니고 규례도 아닙니다. 생명이, 신앙은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의 생명. 예,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의 생명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이단이나 거짓 교사 이런 걸 말하고 있던 거 아닙니다. 온갖 이거는 그것만 말하는 게 온갖 교훈의 풍조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 다 들어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다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것에 밀려서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탄한 것을 보고 가끔 보면 우리 신학생들 보니까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 봐요. 또 사탄 복음 같은 걸 봐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성숙이 없이는 그렇죠? 대처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아담과 하와는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둠의 세력을 쳐서 이겼습니다. 교회는요, 이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사망 근세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역사,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새 사람으로 자라야 할 뿐 아니라, 그렇죠? 참 뿔송이같이 아무리 좋은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과 같다?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고, 그죠? 저 보기도 좋았는가 봐. 그렇게 넘어간 거지. 예. 속지 마세요. 본질을 이탈하게 하는 어떤 교리도, 어떤 말씀도,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본질이 될 수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아름다운 길을 가는 여러분, 이 새벽전 여러분 또 힘들게 나오셨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이 기록되는 날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